이 땅이 거룩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숨죽여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에게는 더욱 큰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된 땅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환경과 믿음의 과정을 익히 아시는 줄 아오니 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픈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빛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여 믿음이 불안한 이들에게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행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새 영, 새 마음, 새 힘이 부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직 감사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다음 주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공동체 모임. 여러분, 큰 교회는 수요 예배 드려야 되죠. 금요 철야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죠. 무엇보다도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성장은 저희 교회야 교회 성장까지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다, 영성 공동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갖고 좋잖아요. 나누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 친구 다음에 우리 뻔한 신일 아파트, 두젠 아파트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나누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매월 마지막 주 한 번 한 번 열심히 참여해 있어서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린이 돕기 30만 원 저희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건축 헌금 이별일 권사님 100만 원 했고요.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 권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다 알잖아요. 자녀들이 주는 용돈 모아서 이렇게 건축 헌금 드리는 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여러분, 종로고가에 가면은 기독교 회관, 청회회관, 여전도 회관, 교회 땅이 많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형님이 미국에서 건축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 1800년도죠. 후반에 5만 달러를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언더우드가 가져와서 전국에 중요 교회 부지를 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비롯해가지고 여러 선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세운, 제가 나온 시다교를 세운 마페 선교사는 제주도의 첫 선교사인 이기풍 선교사님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상처가 났거든요. 그 상처를 미국 사람들에 보여주고 조선 땅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아진 선교 헌금들이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의 주축들이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6번째 세울 계획인데요. 작아요. 우리나라 조선 마렵의 선교 상황하고는 전혀 네팔이나 캄보디아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작은아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 10만 원, 100만 원 하는 거 보면 솔직히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더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존재 이유예요. 한 영혼 살리는 것만으로 내 생의 사명은 다 할 수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교가 예배와 기도와 교제가 봉사가 바탕이 돼야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놀라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문 38번째 주일입니다. 1번, 2번, 3번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육 현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1번 교회를 위해서 주여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영성 교우들 모두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성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회복이 되고 수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여 다른 이를 살리셨듯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여 하옵소서. 나의 이익과 필요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예배하는 이들로,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이 시대를 읽는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후와 에너지와 정부가 급변하는 시대에 최선의 길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이념의 충돌과 이익의 충돌로 늘 솟아나오니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정치,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국민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보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동성애를 이기고 마약을 이기고 공산주의를 이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번 교육 현장 위에서 주여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악영향으로 배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 위에 서 있습니다. 힘차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권장하는 어둠의 영이 깃들어 있으며 북한에 협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개인의 평공에만 치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국률을 베푸사 교사는 교사다운, 학생은 학생다운, 교육은 교육다운 학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곳의 기독교사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말씀, 이 최고의 말씀이 황금유래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활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이렇게 대접하라. 여러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이 확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소크라테스는 이 말씀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아니고 그냥 남이 싫은 것은 너희가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말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정반대로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남을 대해주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사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이 생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공자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했는데, 너희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지만은 주님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혁명적이고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십니까?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이 존 칼빈 선생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만은 남의 이익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무관심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180도로 완전히 이 주님 말씀으로 바꾸면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오늘 듣고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그 사업장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사업장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이 변화되는 이 엄청난 하늘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듣기도 했지만 오늘까지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으로 가지고는 이 말씀을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능히 지키고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저히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동원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여기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게 돼서 여러분이 이제는 남에게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남을 섬기고 남을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이 황금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면 여러분 생이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그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듣고 예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우리 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혹은 우리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다 있지요. 없는 사람 없지요. 다 있지요. 근데 이 마음이 생기거든.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신 그야말로 이 복덩어리죠. 하나님이 인간을 계획하신 완전한 새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런 이상적인 존재였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오늘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사람 종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참 힘의 긴 비극입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로 아름답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변화되어서 가장 비극적인 비참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형태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새 사람 변화된 그런 존재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실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받은 이 새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 살더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빛으로 바꾸어가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세상을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이런 사람의, 여러분 우리 정치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그 저질스럽고 저주스럽고 비참한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신문을 통해서 눈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축복받은, 가장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이런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영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특별한 뭐 여기에서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변화된 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주일 지키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죠.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교회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변화의 세상, 남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그릇되게 대한 이런 태도를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변화시켜 우리가 여기서 새 사람으로 이 재단을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핵심,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빛나게 되고, 여러분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이 존재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모든 했던 내 중심적인 인간관계는 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높이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늘 그 교제하는 사람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 나오게 된 거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그렇게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변화된 새 사람,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자신을 깊이 돌이켜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을 달라고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아주 심플한 마음 아닙니까? 이만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을 드디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천 년 동안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비로소 이게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1970년대 졸업을 하고 그해 진해에 있는 진해교회, 큰 교회입니다. 진해교회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도록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마산 장신중고등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 이사장 장로님이 제 말씀 설교를 듣더니 마치고 나서 그 임 전도사는 그 진해교회에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장신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이 복음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깊이 생각을 했죠. 내가 교회 봉사로 교회를 섬기러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뜻밖의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런 장로님의 요구가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깊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요. 깨어나서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교회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학교 교목,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그 장로님을 만나서 그러시다면 제가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를 그대로 학교에 소개해서 제가 면접을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이제 창신고등학교 나가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는 가운데 한 몇 년 더 지냈습니다. 제가 그 학교 부임해가지고 3년 만에 목사가 돼서 1973년도 4월 5일 날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뒤로 이제 또 계속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한 몇 년 더 지났을 거예요. 그때 어떤 학생 하나가 그 내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그 굉장히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또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는 그 친구 보고 내가 지금 내가 가는 그 동부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가 스스로 제가 개척하는 그 교회에 나와서 학생회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공부하는데 특별히 그때는 그 이영실 지금은 목사님은 전도사였습니다. 그분은 그 어린이 전도협회 서울 본부에서 이 창원에 처음 파송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 교육전사로 모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의 가르침, 그 성경 말씀을 그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얘가 결국은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걸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 이제 진주 지혜를 창설하고 거기에서 자기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더 발전해서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다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이렇게 거기서 또 한 6년인가 이렇게 봉사하고 또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한국 대표까지 돼요. 그리고 또 대표를 지난 후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6월 달인데 마산에 있는 그 어느 장로님이 초청으로 그 조 목사님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해서 여수에서 2박 3일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같이 여행하고 맛있는 것 즐기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친구가 자기가 지금 어린이전도협회 세계 총재로 시험을 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기도하고 결국은 시험에 4사람이 최후로 이렇게 후보가 됐지만 그 중에 이 조 목사님이 세계 어린이전도협회 회장이 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진짜 자기 가정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데 부부끼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이 어린이 전도협회 세계 총재, 여러분 세계 총재하면 감이 별로 안 잡힐 겁니다만은 세계 242개 국가의 그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고 그 242개 국가를 전부 통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 책임을 이 조 목사가 맡게 된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생명의 그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게 되고, 지금은 그 세계 그 나라 각 나라 다니면서 다니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수요일 밤을 제가 압구정에 있는 압구정 교회에서 그 조 목사님 와서 이제 간증 집회와 또 후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후원할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다음날 보니까 목요일 아침 보니까 벌써 필리핀 가 있더라고. 필리핀 마치고 벌써 터키에 가서 또 지금쯤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세계 전도자가 되는데, 여러분 지극히 작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확 바뀌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셔서 뭐 교회가 크고 작은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교일수록 더 진실하고 더 뜨겁고 더 사랑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서울 소망교회 얼마나 큽니까? 4, 5만 명이 나오는 그런 교회에 제가 부목사 역할을 했는데 그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좋은 거죠. 뭐가 좋으냐면 우리는 이렇게 친밀하게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 사는 거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변화받는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 장로님하고 이권사님도 소망교회 출신이지만은 뭐 소망교회라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행실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 조 목사처럼 이름 없는 전혀 자기 집도 안 믿는 그런 집의 학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전 세계를 바꿔놓는 엄청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께서 산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는, 남을 대하는, 남을 높이는, 남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그래야 내가 아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산다면 부패하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모습대로 산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다 멀리 도망치고 말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의 심부름꾼이 노예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 바뀔 거예요. 교회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도 다시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이제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되면 우리가 바뀌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생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생 동안 저도 지금 80이 넘었습니다만은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내 모양 내 모습은 참 부끄럽고 초라하고 참 비참한 뿐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면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의 그 초라한 자신감, 어리석은 크게 매이지 마십시오. 화를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머리를 주장하고 나의 그 생활을 변화시키고 바뀌어주는 이 삶, 이 생활의 황금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온 분들은 이제 희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이제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확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빛나요. 행복해져요. 사는 것이 즐거워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그 째째하고 그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으로 이웃을 더 섬기고 더 이웃을 높이고 이웃의 이름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만 이루어지면 그 사랑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참 감격하고 기뻐서 이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오직 잘못 살아면 이렇게 살았을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확 바뀌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지만 먼저 인사하십시다. 먼저 남의 손을 좀 잡아봅시다. 먼저 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삶을 좀 살아봅시다.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남을 이름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섬기면 여러분은 확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 조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본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높이셨고 예수님이 그를 세계의 으뜸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진실의 물결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10배로, 20배로, 30배로 높여지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여지고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에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 마음, 세상에 속한 이 지저분 마음 제하여 버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마음,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 역사가 오늘 이 교회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신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황금의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황금률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황금보다도 하늘의 황금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대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영성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다리에 무릎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숨이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늘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이웃을 내면같이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